거룩한 새생활 시리즈 네 번째 아름다운 통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새해가 되고 또 명절 설날을 맞이할 때마다 인사말, 덕담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도 가장 첫 번째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과 덕담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아침 주님의 제자를 찾는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함께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6일째가 됐고, 민족 설날을 맞이한 지 이틀째가 지났는데, 과연 그동안 26일간의 삶, 그리고 설 명절 이후에 이틀간의 삶,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볼 때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장을 뛰어넘는 성숙의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장을 뛰어넘어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고는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면 된다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다면 자기가 결혼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옛날 총각 시절처럼 자기 의지대로 자유를 찾아서 예전처럼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무질서하게 산다면, 자기 이기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한 여인을 가슴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좋게 더 아름다운 긍정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가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함으로 무르익어질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세월이 지났는데도,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는데도, 떡국을 더 먹었는데도 제자를 걸음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키가 크다고, 몸이 덩치가 크다고, 살이 쪘다고 그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의 근본된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10대 소년 농부 한태웅 군을 아십니까? 화면에 보면 그 얼굴이 나오는데요, 이 한태웅 군은 지난 2003년 출생하였기에 18살인데 그는 3,000평의 논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500평의 밭농사를 짓고 있고요, 소 17마리, 그리고 염소 50마리, 닭 40마리를 키우면서 고등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소년 농사꾼입니다. 그는 바쁜 농사철에는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일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바빠서 여러 가지 시간이 없다는데 우리 한태웅 군은 어떻게 게임이 좀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젊은 그 학생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너도 친구들과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긴 하지만 농사 짓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공부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고 바쁘기 때문에 게임을 그렇게 즐겁게 즐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또 한번 물어봤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느냐. 사실 부모님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농사를 짓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 부모님이 이제 그를 반대를 못하고 이제 인정해 주었는데, 그때 이 한태웅 군이 이 기자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점차 고령화되는 농촌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기자가 감동을 받아 칭찬해 줬는데요. 여러분, 왜 칭찬을 합니까? 그 말은요, 사실 농촌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 자체는요, 어린 학생 이 아이가 대답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단한 말 아니에요? 비록 나이는 18살에 비하지만 그는요, 성숙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성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5명에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말씀과 같이 창세기 5장에는요, 누구는 몇 살에 죽었고 누구는 몇 살에 죽었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3장에도요,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누가 무엇을 건축했다면서 75명의 이름들이 본문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75명의 직업과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32절까지 길게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수많은 성숙한 사람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통역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을 통해 지어졌다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로 인한 아름다운 통역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후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갈등과 양극화로 심화되는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여러분 가장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진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거룩한 새 생활에 이 열매를 맺어야 될 터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양극화로 인하여 갈등과 상처만 이 시대,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그래서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한 사회 국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거룩한 생활을 더 회복함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참된 거룩한 백성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1절과 8절과 12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모두 전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협력하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현실을 극복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었던 원리는 협력하는 원리로서 느헤미야 3장 말씀 1절부터 32절 말씀은 수많은 그 사람들이 직업이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과 배경이 달랐지만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실래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델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드린 일에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마치 저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느부갓네살 더욱더 주의 느헤미야여 우리 주의 선하심을 이루니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것도 원칙인데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에 우리를 좀 열애를 좀 시켜주세요. 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도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통해 그런 말 하지 않고 삽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협력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서도 왜 오늘 본문에 금장색과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기록하고 있을까요? 뭔가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장색하는 사람은요, 금세공업자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손과 그리고 눈이라는 거죠. 만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가 손이 그냥 다쳐버리고 눈이 뭔가 좀 어려움을 당했다면 금세공업자로서 여러분 인생살 모든 거 다 제로입니다.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외시켜달라 부탁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협력할 줄 알았다는 거죠. 향품 파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향기가 가장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땀을 흘려서 땀 냄새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땀 냄새로 인하여 향품을 팔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 삶에 미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외시켜달라 부탁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최선을 다하여 성벽 재건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리고 금세공급자뿐만 아니라 향수를 파는 자들이 이렇게 누구나 다 모두가 협력할 줄 알았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동참하며 협력했는데요, 오늘 보면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은 다스린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렇습니다. 살룸의 집은요,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있었는데 이 살룸이라는 사람도 느헤미야에게 이런 부탁할 수 있잖아요. 제발 우리 딸들 이제 성숙했기에 시집 가야 되고 사위 맞아야 되는데 저 아리따운 우리 딸들은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 딸들을 좀 그렇게 쓸 수 있냐고, 도대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구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딸들도 함께 더불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사역되고 헌신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도 여러분 협력하는데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5절 말씀에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충수하였으나 7절에 그 다음은 기브와 사람 물라다야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과 더불어 충수하였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만 아닌 다른 사람들 모두 협력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3장에는요 15가지 이상의 직업과 75명의 사람들의 여러분 등장하면서 하나같이 그들의 맡겨진 그 사역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이루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전체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고 10개 문과 그리고 4개의 망들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사람 배치했는데, 그러면 75명의 이름이 다 등장하는 것은요, 한 사람도 소외감이 없이 모두가 열애가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는 일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벽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반대하여 이제 다른 일을 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안전해야 우리가 안전한 거,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 재건에 다른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의 사람들, 모든 성별,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는요, 그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비판만 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와 사람들이 충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뭐하지 아니하고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두구와 평민들은요, 물질과 노동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했지만, 그런데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았더라.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분담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솔선수범하지 않았다는 것. 마땅히 귀족들로 인하여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지 않았다는 것,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솔선수범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일에 솔선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선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저들을 본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들의 소행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본받지 않더라. 그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수록, 이 시대가 더욱더 절망의 고난의 눈물의 상처가 가득할수록 우리가 협력할 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은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권력을 누리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드고와 가의 귀족 같은 사람은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성경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성경은 우리 성도들 더욱더 거룩한 교회에 더욱더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체인 성도가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서로가 협력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협력이라는 정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의 힘이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힘써 성숙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주어진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 협력함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진 내가 되기까지 거룩한 새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협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직장 일도 사업 현장에서부터 협력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두 번으로 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격려하며 칭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려와 칭찬입니다. 느헤미야 3년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행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문짝과 고리를 다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 수고하고 위해서 헌신하는 성숙한 참된 믿음의 백성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 다 적어 놓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행한 것까지라도 다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더욱더 해드렸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언제 어느 때 끝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어떤 한 사람도 여러분 명예를 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요. 어떤 한 사람도 돈을 가지고 갈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가지고 가겠습니까? 만일 하나 황금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만일에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서 그럴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뭐예요? 천국은 황금으로 여러분 바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황금 너무너무 천국에 많기 때문에 가져올 필요가 없다. 쓸 데가 없다라는 거지. 쓸 데가 없다. 여러분, 그러게 내가 살아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이 땅에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남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3장에는요 15가지 직업이 나오고 75명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런 동명이인의 느헤미야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은요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142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2년에서 3년간 걸쳐서 완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위대한 공로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이 느헤미야말로 대기업을 이뤘기 때문에, 큰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야말로 대단한 사람 아닌가, 뭔가 칭찬하고 그의 공을 올려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데 왜 자기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는 영광을 받을 자이기보다 칭찬과 격려자가 되기를 원해서라는 거지. 영광,
이 땅에서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그 상급, 인정하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누구는 이 돌을 세웠고 누가 누구는 이 자물쇠를 세웠고 누가 누구는 이것을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 느헤미야만큼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존경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명심하십시다. 이 땅에서 사람들부터 영광의 박수갈채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은 난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힘쓰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바룩이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때는요, 거기에 힘써 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웬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바룩만큼을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모든 사람이 수고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희생할 줄 알았던, 많이 헌신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을 기억하다가 그 이름, 그 바룩이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룩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었고 그 공동체를 또 회복하는 일에 윤활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화평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공동체를 회복하는 윤활유와 화평한 사람입니까? 그것은요,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감당했기에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더욱 성실한 믿음의 삶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기에,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에 활력을 주는 윤활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을 행하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우리가 보기에는요 연약한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 의를 위하여 나타냄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섬겼더니, 작은 자를 통하여 헌신의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 새까맣게 다 잊어버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섬겨야 할 여러분 이웃의 가장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린 지금 상호 무관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기억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칭찬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칭찬과 인정은 교회가 움직이는 윤활력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신광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히면서 저의 질문에 가슴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마음속으로 답을 하셨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칭찬을 잘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격려와 위로의 아름다운 말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봅니다. 여러분은 인천 신광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격려자이십니까? 아니면 비판자이십니까?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참여했던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들어가면서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새 생활의 삶을 누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격려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한번 저 격려 한번 하십시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자리에 많이 앉았는데요. 이왕 이제 더욱더 격려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야곱이 격려했던 것처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좀 명절 때 좀 자녀들을 좀 이렇게 축복 한번 하세요. 일가 친척들 좀 축복하며 격려하며 칭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떠합니까? 자꾸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무시하고만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일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말씀으로 변화된 내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새 생활의 열매가 맺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아름다운 이 통역의 자세를 기억하여서 전심으로 협력할 줄 알고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